이번 주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중간시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그 요약된 그 요약본을 보시고 더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이제 책도 보시고 인터넷도 참고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제가 수요일 날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거의 강의죠. 네. 그 안에 다 못 끝내면 다음 주로 계속 이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에서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고, 구레뇨도 이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아우구스투스나 퀴리오스는 역사에 나오는 실제적인 인물이죠. 로마의 황제였고 또 수리아 총독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을 알다 보면 혹시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으로 직접 오신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 역사에 명령을 내려서 다 천하로 호적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살았고요. 그래서 이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막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찾는다고 금방 만나고 찾아지는 그런 분은 또 아니시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모셨지만 그렇게 절대자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다녀가셨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 이 땅에 다녀가셔서 실존하셨던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만나기도 힘든 분이 다녀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그렇게 신비적으로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비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그런 신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구약 중간 시대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약 400년간 성경이 침묵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장이죠, 한 장.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말라기 선지자와 침례 요한 선지자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흑 시대, 또 침묵한 시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시가 없고 편집할 때 한 장이고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없었던 건 아니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연결된 것이고 흘러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구조, 사회구조, 영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신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생소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갑자기 이제 신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어떤 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있었죠. 그래서 그 40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알 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런 배경을 알 때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냐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신다 그래요. 바쁘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은혜 될 것도 은혜 못 받을 수 있고 엉뚱하게 은혜를 받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 알죠? 디아스포라 우리가 많이 사실 알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포로로 잡혀갔거나 일찍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외국에 흩어져서 계속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또 분할된 이후에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이주했거나 도망갔거나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애굽, 또 메소포타미아, 거기 바벨론 포로로 갔고요.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수사성, 또 터키 지역, 유럽,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전파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구 흩어졌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 그들은 이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디아스포라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간기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남쪽에 유다 땅이 있죠. 이렇게 크게 이제 3등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거기 남아 있는데 많이 이제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되고 타락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상종을 안 합니다. 이방인처럼 막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섬겼는데, 그들이 섬긴 곳은 그 세겜이라는 도시, 그 옆에 그리심산이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정하고 거기서 세겜 통해서 세겜 중심의 종교 문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상종하지 않는 것을 알고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거니까 굉장히 의아해했죠. 이상하게 여기고. 그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도 처음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방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했죠. 그래서 따로 북쪽에 그 그리심산, 그 세겜에서 자기들의 어떤 성전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산이 바로 이제 그리심산이고 세겜 옆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알 것은 사마리아가 중간 지역인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전을 이제 제거했는데, 그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유다인인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꼭 남쪽에만 이제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피해서,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쪽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정착을 했죠. 물론 이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계속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천하로 호적하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디 살았냐면 나사렛,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라 하니까 그들이 다 다윗 왕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대왕이 2살 난 남자아이들 다 그 이하로 죽이라 하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합니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그 북쪽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때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피해가는 거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울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 국가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놓은 이것을 먼저 알고 자세하게 좀 풀까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기간만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기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가 한 7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국에게 이게 멸망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바벨론에게 70년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국이 들어서면서 200년 동안 또 팔레스타인 땅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 후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바사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30년 정도 헬라 제국 밑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32세 정도에 이렇게 젊게 병에 걸려서 정복 전쟁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서 그 부하 장군들 4명이 이렇게 나라를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해서 각각 왕조를 세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2명이 가장 큰 세력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고 또 한 사람은 셀레우코스. 이 두 사람이 가장 강력했는데, 먼저 이 프톨레미 장군이 이제 왕조를 세운 것이 이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쪽은 이집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이집트 땅을 차지하면서 팔레스타인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한 100년 정도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도 한반도라서 이 반도 국가가 이렇게 그 대륙과 섬 해안 국가의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세력이 왕성하면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세력이 약하면 또 양쪽에 짓밟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도 보면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애굽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 길과 또 바벨론 쪽 지역과 또 유럽으로 가는, 터키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세 개의 대륙의 그 딱 중간의 길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애굽의 세력이 강하면 애굽에게 침략당하고, 또 바벨론, 또 아시아 쪽에서 침략하고, 또 터키 쪽에서, 유럽 쪽에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당하는 거죠. 지금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지배당하고, 그 다음 유럽에서 시작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통치당하고. 근데 그 부하들이 세운 왕국이 먼저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차지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한 100년.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을 또 계속 이렇게 넘보던 또 다른 부하 장군이 세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결국 그 팔레스타인 땅을 또 지배합니다. 점령해서. 그것이 한 34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아주 악독한 또 왕이 나옵니다. 그 왕에 의해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한 100년 정도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로 이렇게 그 독립을 유지하죠. 근데 그 후에 다시 또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폼페이 정부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나라들이 이렇게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신약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금방금방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이제 바벨론 왕국인데요.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고급 인력들은 나름대로 왕궁에 등극되기도 하죠.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의 유명한 왕이죠. 그때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잡혀온 사람들이 다
고급 인력이죠. 레위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율법을 가르쳐서 계속 유대인으로서 정치 의식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왕 벨사살이 패하고 결국 바벨론 왕국은 이제 멸망하고 바로 이어서 둘째 주인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발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포로 시대 주인공들이 주로 바사, 페르시아 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왕들이 쭉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이렇게 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 다니엘,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그룹이 됐는데 유대교라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들을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새 신앙 공동체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대인 하면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 그러면 이스라엘 국적을 딴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공용어로는 아람어를 썼고 고유어인 히브리어도 계속 기독교 초기까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헬라 제국이 그때도 유럽 쪽에 있었죠. 아직 지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베니게 항구 쪽으로 헬라의 어떤 문화들, 공예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 있어서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에는 계속 그때부터 접하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바벨론과 또 바사의 팔레스타인 땅이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이제 알렉산더 왕이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멸하고 헬라 제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주인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의 특징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헬라의 학문과 문화, 철학으로 온 세상을 헬라화 시켜야 된다는 분명한 꿈, 비전을 갖고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을 굉장히 이제 숭상하고 이 좋은 것을 세상에 퍼뜨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이제 정복해 나간 거죠. 그 헬라 문화를 심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 젊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32세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명한 영화도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적었는데 페르시아는 그때 굉장한 이제 강대국이고 군사도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우회 작전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왕을 이렇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 알고 그 왕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을 건설했죠. 거의 그 인더스강까지 가서 인도 국경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 이집트, 애굽 땅부터 해서 옛 그 바벨론 제국, 인도 땅까지 또 유럽의 그 그리스 지역부터 해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일찍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부하 장군 4명이 있었는데 각 나라를 이제 분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세력이 제일 센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 장군하고 셀루오코스 장군이 있는데 그 바벨론 땅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고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죠. 우리가 이제 프톨레미란 말 많이 이제 들어보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 애굽을 차지하면서 함께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넷째 주인이 프톨레미 왕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톨레미 1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 지중해 쪽에 그 세웠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렇게 왕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들이 있죠. 나오지만 이제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왕을 기념해서 이름을 딴 거고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가이사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또 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이름을 많이 따는데 알렉산드리아도 알렉산더 왕 이름을 기념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죠. 거기가 굉장히 그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BC 3세기 경에 원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최초로 이 번역본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번역본을 바로 70인의 학자들이 했다고 해서 70인역 또는 70인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나중에 또 이제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그 이름이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라틴어로 된 것이고 처음에 번역된 것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다 정복해서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는 통용어가 다 이제 헬라어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으면 그 히브리 민족반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다. 지금은 전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그래서 사실 논문이나 책을 이렇게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만 쓰면 그 읽을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해서 논문이나 책을 내면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공용하니까 각 나라 말로 다시 책이 막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서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그 차지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셀루코스 왕조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인으로 셀루코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한 16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선왕들, 그러니까 먼저 안티오쿠스의 그 후손 왕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도 석방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또 각종 제사를 지원해주고 그 종사자들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제단용 땔감도 면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편 또 이제 알렉산더 왕,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이 왕조를 계속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 왕이 다 헬라 문화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 계속 신앙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가서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나쁜 왕으로 이름이 유명한 왕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이제 그 바로 직전 왕 안티오쿠스 3세 때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계속 이제 강대해지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전쟁하면서 패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궁핍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나라가 막 어수선해지니까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각 신전에 금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매겨서 탈취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날까봐 제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믿던 이제 헬라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죠. 그 헬라 신들만 섬기게 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믿던 그 신들을 다 이제 탄압한 거죠. 믿지 못하게. 유대교도 그때 탄압을 받았습니다. 모든 관습을 금지하고 안식일, 희생제사, 절기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가장 끔찍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기네 제우스 신이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하고 성경에 이제 스스라고 나옵니다. 스스가 바로 제우스의 그 성경에 나오는 스스가 제우스죠. 돼지고기 그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경멸하는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서 완전히 그 유대교를 이제 더럽히는 거죠. 말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BC 167년에 유대인 양민들을 또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들끓는 거죠. 마음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와 헤롯 왕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 핍박이 막 심해지니까 무장 걸기를 하게 됩니다. 대사장 가문에 이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과 함께 무장 투쟁을 해서 결국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독립국가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데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고요. 또 이 운동을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마카비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니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라고 합니다. 뜻은 이제 쇠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한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이제 정리하죠. 그 안에 들어있던 우상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이를 기념해서 지내는 명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다음에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데 4대 때 내려가면 그 동남쪽에 에돔 지역, 이두메라고 나오죠. 지명 이름이. 그 에돔까지 정복하는데 그때 에돔 지역의 왕 이름이 이제 안티파스라고 있습니다. 그 안티파스를 이제 정복하고 왕을 폐하고 이제 총독으로 격화시켜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안티파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파스가
그 제가 이제 기록한 그 요약본을 보시면 이 이름을 잘 외워야 됩니다. 안티파스가 있고 안티파터가 있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있고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에돔 땅에 그 안티파스가 왕을 이제 패하고 총독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이제 에돔의 왕이었는데 헤스보냐 왕조에 의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이제 집에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이제 그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는 걸 알고 로마 제국하고 손을 잡고 친분을 맺고 결국 로마 힘을 빌어서 그 하스모니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유대 땅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당시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나오죠. 그 조상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결국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지배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이죠. 이방 사람이 자기네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 위에는 또 더 큰 세력 로마 제국의 힘을 업어서 이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 지배 구조의 압제를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간단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그 에돔의 왕이었던 이제 안티파스가 총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총독이 되었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총독이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터가 되고 그 안티파터의 또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또 아들 셋이 분봉왕이 되는데 이제 헤롯 왕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나오죠. 근데 헤롯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헤롯이신데 예수님이 다시 헤롯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또 헤롯 왕이 나옵니다. 또 헤롯. 그러면 그 헤롯은 누구죠?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왕이죠.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셋 있었는데 앞에 헤롯이 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레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버지 헤롯을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인데 그 세 아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냥 분봉왕, 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세 지역을 다스리는데 첫째 그 헤롯 안디바가 있고 그 동생 헤롯 아켈레오는 이제 먼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 헤롯 빌립은 이복 동생이죠.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꾸짖는 게 나오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데요,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헤롯 안디바죠.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 마카비 독립운동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유대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신정적 통치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성전 문화를 다시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는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서 발전된 유대교가 에스라 시대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율법 중심으로 토라를 계속 연구하고 율법이 개혁 운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 중심이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은 그 성경, 구약 성경이죠.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이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면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했을 때 항상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반대로 타락할 때는 성경과 멀어지면 바로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어엿한 국가적 실체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좀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준비하면서 로마 제국까지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저 남은 로마 제국을 하고 그 다음 또 준비한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알기 위함이죠. 그래서 배경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은혜도 좀 빈약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물이 많으면 몸이 둥둥 떠서 수영하기 편한 것처럼 풍성하게 알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를 연구해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지만 또 성경만 보지 말고 궁금한 걸 이렇게 넘기지 말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뒤질 수도 있고 책도 많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 그러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저것 막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공격해올 때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서 이단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편협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이상한 해석을 해올 때 아는 것이 너무 단편적이니까 대답을 못하고 오히려 막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설명은 간단했지만 제가 올려드린 것을 쭉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이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책으로 또 공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